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 32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랴,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네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네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의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 우두머리는 여엘리라. 여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아스알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성전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의 왕 위에 있은지 다윗이 왕 위에 있은지 40년의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문지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지기라고 하면 마치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제 표현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문지기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성전의 동서남북의 문을 지킴으로 보안과 질서를 담당했고요. 성전의 보물과 기물을 관리했고, 또 거기에 경비와 순찰 업무까지도 이제 담당한 거예요. 국가적인 주요한 행정 직책입니다. 성전 문지기도 24반차로 돌아가면서 감당했는데요. 24반차에서 13명이, 그러니까 24명 중에서 절반을 넘는 13명이 한 가족 사람입니다. 누구냐? 오베데돔 가문입니다. 이 중요한 직책을 오베데돔 가문에서 절반 이상 13명이 차지합니다. 오베데돔의 아들이 8명이거든요. 8명에다가. 그리고 장남의 아들이 6명이거든요. 그러면 8명 더하기 6명이니까 14명이네. 근데 왜 13명이라고 합니까? 왜 13이냐면, 그러니까 그 장남이 빠지고 장남의 자리에 장남의 아들 6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6이니까 13 맞죠? 도대체 오베데돔이 누구길래 이 중요한 자리를 24명 중에서 13명이나 차지하는가? 자, 오베데돔이 누구냐면, 여러분, 베레스 우사 들어보셨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소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옮깁니다. 원래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의 달구지에 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때 소들이 뛴 때 우사가 잡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베레스 우사잖아요. 그때 이제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니, 언약궤를 석 달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소달구지에 떨어질 때 언약궤를 붙잡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두렵죠, 두려워. 누군가는 그 언약궤를 메고 집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손만 대었는데도 죽었는데 누가 감히 그 언약궤를 맬 생각을 하겠어요? 그때 누가 했다? 오베데돔이.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오베데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베데돔이 메어 갑니다. 그리고 석 달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다시 소단부지로 옮길 수도 없고, 그런다고 길에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잘못 만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오베데돔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목숨을 건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중요한 자리에 13명이나 오베데돔 가문에서 뽑힙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공짜 없다고. 은혜만 공짜지 하나님 주시는 거 뭐가 공짜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공짜 없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짜 없다고. 이렇게 희생하는 오베데돔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통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가문이 복을 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벼운 마음 아니요 중하게 무겁게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